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고 나의 지인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나의 일터에서도 많은 것들을 챙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돌봅니까? 우리의 피부도 돌보아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돌보아야 되고 참 많은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돌보아야 할 것들로 우리 주변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것, 가장 먼저 챙기고 돌보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영혼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킬 만한 것, 우리가 돌볼 만한 것,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전에 우리는 이를 먼저 배웁니다. 나의 가족들을 챙겨야 한다, 나의 친구를 챙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 쉽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좀 열정이 넘치는 어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선교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친구와 함께 전도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런 자랑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샜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그러한 종류의 사역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루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하루는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또 하루는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5일 정도 그렇게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물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기였지만요, 때로 지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탕진되고 힘들었던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서 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제가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내 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은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닐까,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무색하게 그런 두려움에 맞게도 저는 그런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영적인 침체들을 자주 경험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이런 딜레마를, 이러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가족도 돌보고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의 경건 생활은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고 내 마음은 갈급하다 못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삶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선순위를 잘못 이해하고 그런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기르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돌보고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야 하는 그 대상 중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내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하고 품고 목양하고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에 내 영혼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제자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제자가 되라고 또 제자로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영혼을 먼저 목양해야 되군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먼저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성도 모두는요, 목회자이고 설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때로 이제 신학을 하는 이제 후배들을 좀 상담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이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목회하고 너 자신을 키워내는 것이 더욱더 우선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너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것을 먼저 연습하고 익혀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주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먼저 내 영혼을 잘 교육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성격이, 그 습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태반은 나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 성격을 닮았고 내 약점을 닮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자녀들도 비슷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울 수 있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도움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속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도 비슷한 면에서 속상해하고 낙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속상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내 자식이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고 괴로워할 때 내가 경험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렴이라고 권면해주고 그들에게 삶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 또 목자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도 하고 청년부도 소년부도 맡아가지고 가르치고 있지만요, 사실 돌아보면 제가 맡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돕는 것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요, 제가 제 자신을 말씀으로 돕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일까? 왜 저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궁금해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을 제가 스스로 이제 많이 고민하고 또 배웠잖아요. 그것을 설교에 녹여서 가르치고 또 신방할 때도 또 제자 훈련할 때도 그것을 녹여서 이야기를 하면요, 분명히 저를 위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인데, 저를 위해서 제 스스로 해결했던 부분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영혼을 도우려면 가장 먼저 내 영혼을 도와야 합니다. 내 영혼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도우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먼저 챙기고 돕고 키우는,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방법들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돕는 방식들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제가 오늘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돕는 그 방법 중에서 잘 주목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보통 목회자분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요, 또 혹은 가정예배 정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연결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42편과 43편의 시편에서 똑같은 그 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게 되는데요, 42편 5절과 또 11절, 그리고 43편 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4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나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면서 가장 처음에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결단과 적용을 해야 돼.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있게 될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설교에서 듣게 되는 그 모든 요소들과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도울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말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설교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설교자의 얼굴을 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과 또 저 먼 거리에서 설교를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전혀 듣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도요,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어려울 때는 참 힘듭니다.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죠?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나를 위하여 준비된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굉장히 막혀 있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묵혀왔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설교 방송을 늘 틀어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은요, 우리 자신에게, 나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내 영혼에게 신방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영혼을 목양하고 목회하고 상담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우리 자신을 향할 때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또 내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설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돌아보고 설교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할 때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갈급한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챙기고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3절 말씀이군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눈치도 안 줘도요,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면 마치 그렇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롭고 또 민망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설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는 설교해야 되냐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비교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성도들끼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억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료들과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어떻대요? 상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나를 떠나갔고 지금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과거의 그 은혜의 시절, 과거의 그 행복했던 신앙생활 생각하며 오히려 속상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다시는 그 시절이 돌아올지 않을 것만 같은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설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요,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닿지 않을 것만 같은 곳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과 같은 곳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같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영혼을 돌보고 설교해야 될 때입니다. 또 언제 우리는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괴로움을 지날 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요나가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고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설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설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원망이 들고 질문이 들고 해결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설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들으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설교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과 가까울 때나 멀 때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명령에게 설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며 회복의 때가 있을 거야. 내 영혼에게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의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줘야 합니다. 진단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내 영혼도 신방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도 신방을 해 줘야 합니다. 신방이 어떤 뜻이냐? 찾을 심에 물을 방자라고 합니다.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고 챙겨주고 상황을 파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랑 매일 사시잖아요. 내 영혼이랑 떨어져서 사신 분 있으십니까? 유체 이탈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항상 같이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그만큼 잘 아십니까? 아마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내 영혼이지만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방치할 때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우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잠이나 자지요? 이런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으로 그냥 덮어버려요.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힘들면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대인들은 비만 환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찌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가진 스트레스와 불안과 그 어려움들을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파서 필요해서 먹는 밥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기 때문에 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서 밤에 야식도 먹고 치킨도 먹고 백숙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고 하는 건데, 하면 순간은 괜찮고 살은 많이 찝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불안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해결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습관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는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사슴처럼 목마르구나,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구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낙심했다는 걸 잘 알아요. 내가 불안해하고 속 시끄럽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덮어버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게 신방을 가셔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렇게 병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의학 지식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아프면 파스 바르고 뭐 좀 안 좋으면 빨간 약 바르고 그렇게 해서 참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병 생겨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상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기억들, 예배했던 기억들이 속상한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 그때로 돌아가야 했구나. 지금 내 상태가 굉장히 많이 무뎌져 있구나, 무너져 있구나. 내 신앙을 회복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우리 잘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말하듯이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나를 돌보아 줄 거야. 우리 5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다 알거든요. 말씀 들었고 설교 들었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뎌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그 말씀의 진리들을 다시 떠올리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설교문을 써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아, 예수님 잘 믿어라, 스스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못하시겠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한테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한테 잔소리 아주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론 어려운 말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쉬워요. 간단해요. 그런데 내가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랑 연결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 내용을 내 영혼에게 다시 계속 말해주고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대요. 근데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진리의 말씀들은요, 어찌됐든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야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회복되는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하고 꼭 붙어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느냐?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에게 잔소리해주고 설교해주고 내 영혼이 그렇게 살 때까지 계속 잔소리해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내 영혼에게 전도하세요.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 믿어야 살아. 성령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좀 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아, 복음이 정말 너에게 진짜 복음이고 기쁨이 되어야 돼. 너가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면 너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겠니? 스스로에게 잔소리해주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스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너 꼭 그렇게 나아가야 해. 성령아, 너 죄 지었는데 왜 그걸 방치하고 있니?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이야. 돌이켜.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비밀스러운 죄를 알아가지고 설교단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 죄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셔요. 또 그때 그랬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작게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중얼중얼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설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지, 이렇게 해도 됐지만요,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시끄러운 기도회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귀에 들려야 돼요. 설교를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게 설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요즘에 그 최신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의 연구의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것과 내가 입으로 말해가지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게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적용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입으로 말을 하고 스스로 선포해서 스스로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요, 마치 다른 설교자가 설교하는 걸 듣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좀 웃겨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 하려고 하는 일들에서 뭔가 성취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스스로를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순종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 하는 설교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에 순종을 왜 합니까? 설교자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말한다면 당연히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했듯이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내 영혼에 설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보물을 주시면서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이다, 이것을 사랑하고 아끼도록 하여라 라고 그 보물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받으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 보물을 보살피고 챙기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보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보살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팽개치고 있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속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세상 소식을 듣느라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돌본다고 내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슬픈 일이고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돌보는 경건 생활에 꼭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영혼을 살피고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목회하고 설교한다 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이런 용어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고 도전해 보실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영혼, 우리가 참 소홀히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영혼을 돌보기보다도 세상 일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다른 것들을 돌보느라 내 영혼을 무방비하게 정말 방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영혼을 보살피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